할렐루야. 설악산 자락에 유명한 막국수 집이 하나 있는데요. 대로변에서 한참 작은 길로 들어가는 곳에 있어가지고 식당으로는 위치가 부적합한 곳입니다. 처음에는 식당에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집에 딸린 가게니까 손해보는 것도 없고 손님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놀고 그러던 식당이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근데 그 집 막국수 국물의 맛이 일품이라 한번 먹어보면 살이 식가는 기본인 거예요. 그렇게 입소문이 나서 먹고 간 사람들이 또 오고 또 오고 테이블에 이름을 남기고 그렇게 맛집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막국수 집이 많이 넓어졌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또 그렇게 간판을 비싸게 붙여가지고 어느 집이 원조인지를 잘 모르지만 가서 먹어본 사람은 아는 집입니다. 그 막국수 집은 한 번만 다녀간 사람은 없답니다. 왜냐하면 한 번 가면 또 가고 또 가고 또 데려오고 또 데려오고 그렇게 해서 유명한 집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이사 와서 야, 교회가 예배가 식당보다 못한가? 점심때 여기 산막 식당 몇몇 곳은 대기번호를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밥 한 끼 먹기 위해서. 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기다리겠죠. 하루 세 끼를 먹는 육신의 양식은 우리 줄 서서 먹는데 교회를 세워서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줄 서서 예배 드린다. 그런 교회를 제가 들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식당보다 절대 못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그 맛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의 가치를 모를 뿐이죠. 그걸 안다면 아마 줄을 서서 대기를 하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충만케 하는 이의 충만함이라. 여기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한껏 차서 가득하다 이런 뜻이죠. 이 단어 플레로마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 여러 곳에 쓰고 있는데 갈라디아 4장에 때가 참에 플레로마라고 썼습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 우리 잘 모르죠. 에베소 1장 9절 앞에 말씀 보니까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계획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자기의 뜻을 계시해 주셨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안에 있는 풍성함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풍성함에 이르는 비결, 풍성함을 누리는 비결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 근거한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야.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 인생이 풍성해집니다. 유력한 사람을 알게 되면 관계들이 넓어지죠. 인류대학, 명문대학, 해외 유학을 갔다 오면 굉장히 넓은 관계들 속에서 인생이 풍성해지는 걸 보죠. 돈 있는 사람들이 어떤 클럽에 들어가서 또 사귐이 있고 그런 풍성해지는 것.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인생을 풍성하게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짝에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그 인생은 허무하고 파장한 해수욕장과 같은 것이죠. 그 풍성한 삶을 누렸던 그 마릴린 먼로는 여관방에서 쓸쓸히 생명을 마감하면서 그죠? 예, 그렇게 남겼다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파장한 해수욕장 같다. 빌리그레임 목사님이 전도해도 받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 모르면 비천하고 무익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의 풍성함보다 더한 풍성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풍성해지고 부르심의 소망을 알면 풍성해진다는 18절 말씀이죠.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는 그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사람 부르실 때 그 안에는 소망이 그 뜻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아 부르실 때 하나님의 소망이 계셨죠? 하나님의 뜻이 계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 부르심 소망이 무엇입니까? 내 자녀에게서 날짜로 내 후사로 바다 모래 하늘불과 같이 하나님 나라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루시겠다는 것.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택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유대인들을 택하셨죠.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장차 열방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죠. 모세야 부르실 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것만 아니라 장차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온 세상을 향한 비전이 부르시는 소망이 그 속에 있는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를 부르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뜻을 알고 부르실 소망을 알아 여러분의 인생도 풍성한 은혜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18절 하반절이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그의 기업이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플로로미아스 아우트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들 구약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 기업으로 삼으셨다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성도 안에서라고 되어 있죠. 성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이 없이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이 모든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셨죠. 그래서 성도 안에 우리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 그들의 모임이 교회죠.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기업이고 오늘 이 땅에 건강한 교회들이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우리 예수세계 교회도 하나님의 기업이고 속한 모든 여러분의 가정도 기업이고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 이 기업 안에 풍성함이 있다. 하나님은 그걸 소망하고 간절히 바란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업 가정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실로 아름답다. 시편 16편에 말씀하신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다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유선 엄마가 재롱잔치에 가면 다른 아이도 안 보이죠? 자기 아이만 보입니다. 나한테는 너만 보여. 하나님이 그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세상에 유력한 기업들, 공기업들 별로 관심 없어요. 그 속에 있는 자기 기업, 자기 사랑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시는, 이 땅의 교회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에 보니까 포도원의 노래가 있는데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내가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도다. 그중에 망대를 세우고 술터를 팠도다.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바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그 기업을 운영하시고 또 세우시고 유지하시고 경영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한번 노래할까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제 고백을 그렇게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 생명보다 귀해, 뭐 교회는 뭐 다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풍성해지면 야 이건 생명보다 귀한 거, 목숨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그래서 공산치에도 지하에서도 교회 지키다가 순교당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는 것. 근데 적어도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십자가 지신 예수님은 당신 생명보다 내 생명이 더 귀한 거예요. 당신 생명보다 교회가 더 귀한 거예요. 그래서 피로 값주고 세우셨기 때문에 이 고백은 예수님의 고백이죠. 이 고백을 우리도 풍성한 은혜에 거하게 되면 이 고백을 진정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풍성함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아야 한다. 19절에 보니까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힘의 능력이 어디로 오는 거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부여되었다는 거예요. 그 어떤 능력을 주셨는가? 빌립보 4장 13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과 명하신 모든 사명들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했습니다. 이사야 40장 29절 피곤한 자의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도와준다 하셨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장이라도 곤비하고 넘어지며 자빠지지만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신다. 이 새 힘을 얻어서 여러분 세상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영광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능력을 구합니다. 그러나 물질의 능력, 세상적 능력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환경이 막 열악해지고 장사가 안 되고 사업이 막 꼬이고 그럴 때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절망하고 아이고 뭐 그냥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이 이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 많아지면 사회가 풍성해질 거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 주신 능력의 에너지를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소통시키고 세상을 이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마는 잠실교회 원광기 목사님 목회 일화 중에서요. 잠실에 개척했는데 70년 중반에 너무 그 부흥돼 한 10년 됐는데 자리에 앉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잠실 그 당시에 잠실은요 강남 중에서도 변두리예요. 제가 그 잠실 쪽에서 전도사 생활을 해봤는데 뭐 가난한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교회가 땅을 사가지고 이제 교회를 지으려고 교회 재직들이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근데 돈이 없으니까 은행 다니는 그 집사님 한 분이 발의했습니다. 이게 돈이 없어도 돈을 만드는 방법은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뜻을 같이 하면 돈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집 있는 사람도 집 문서를 가져와서 은행에다가 내면 은행이 그만큼 담보를 주니까 그걸 모아가지고 그 황금자락 땅을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교회가 땅을 사면 그 땅에 대한 또 담보가 나오니까 땅을 우리는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교인이 수백 명이니까 할 수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지금이야 그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그때는 야 그런 방법이 있나 할 정도로 신기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모아 가지고 너도 나도 집문서를 이제 교회로 가져올 때 대정부 집사님 한 분은 재정 담당을 했지만은 교회 앞에 리더지만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재정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하고 고등학교 친구라. 그 친구에게 이렇게 목사님 제가 여차여차해서 내가 회사 상무다 보니까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 제가 그거를 집을 갖다 아파트를 담보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가 없어서 미안합니다.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이 집사님을 데리고 회사로 신방을 가버리고 그 회사 사장님은 재혼 두례를 이룬 목사님이 하신 그런 계기가 있어가지고 신방을 가니까 영접을 하셨어요. 오늘 오신 목적은 온 목적은 사장님 우리 집사님이 교회 책임적인 자리에 있는데 집사님은 다 하는데 우리 집사님은 담보가 여기 회사에 들어가서 못하게 되었으니까 제가 부탁하러 왔습니다. 교회 회사가 어렵지 않으면 그 담보를 좀 집사님 담보를 좀 빼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금방 빠졌단 말입니다. 그 담보가 해제되고 집사님은 자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리더의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집사님이 평일인데 막 교회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교회를 와서 아니 아직 그 사무실 들어오기도 전에 길바닥에서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목사님이 나를 살렸다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막 부도가 났는데 그 담보 넣은 사람들이 다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신방 와서 나를 그 수렁에서 빼내주셨어요. 할렐루야. 깊은 수렁에서와 환난 가운데서 수렁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지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충성합시다. 그래가지고 그 담보가요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는 지금 뭐 건축 대상을 받고 지금도 40년이 된 건물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리고 엄청난 일들을 감당해 왔었죠. 여러분 세상의 기업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영향력이 있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기업은 엄청난 축복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교회에 섬기면서 크게 복을 받고 그 교회는 엄청난 영향력을 그 일대에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 보시죠.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혜가 모자랍니까? 능력이 부족합니까? 시간의 한계가 있습니까? 모든 능력에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부어주신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온갖 여러 가지 영역에서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붙들어 세우시는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교회를 그리스도로 채워야 우리 삶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리스도로 채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과 성도 여러분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들은 바 말씀을 거리에서 전하고 가정에서 사회에서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교회를 채우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으로 채워야 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내신 영이죠.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령은 교회의 영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성령이란 말입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죄를 깨닫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이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으신 것까지 통달하게 하신다 그래서 그 비밀의 경륜을 알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성령은 또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재합니다.
성령은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이고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을 성취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여러분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교회를 채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은사로 봉사와 헌신으로 교회를 채워야 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사는 곳이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내 자리가 확고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시험 들지 않아요. 교회 바로 세워져 있으면 예배자는 자리, 봉사하는 자리, 섬기는 자리가 있어야 세상에서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시는 풍성하게 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풍성함에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알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알고 그 능력을 증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에 필요한 것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서 세상을 소통시키며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주님의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